할렐루야. 새벽을 깨어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뱀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뱀으로 보혈을 지나 내 주께로 하나님 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가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뱀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한 걸음씩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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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적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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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적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와싸우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흥에 허락해 주시고 둘째 날 새벽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선물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새벽에도 세워주신 주님의 종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성검이 되고 하나님 반석에 솟는 생수가 되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의 권세를 활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저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주님 다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주님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권세를 활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출발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말씀부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믿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이것이 축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말씀, 우리의 신앙의 제일 기초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위에요. 말씀을 믿는 거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활력.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망치로 돌을 치면 돌이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상담을 하러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너무 무서워해서 혼자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모든 걸 무서워하는데 이 아이를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따라왔어요.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딸이 그렇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같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제가 이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사무실을 빙글빙글 돌더니 뭐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한참을 이렇게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일로 와서 앉으라고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벽을 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두시라고 그러고 아이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런데도 계속 서 있으니까 이 아내분이 집사님이신데 여보 일로 와서 앉으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이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서 돌아섰는데 보니까 눈물 콧물을 아주 범벅이 돼가지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벽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로 와서 당신 좀 앉으시라고, 당신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다 그러고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펑펑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던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슬람 사람 데려다가 몇 시간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하고 그래서 또 설명하고 한 2시간 3시간을 설명을 했더니 일어나서 가면서 오늘은 내가 네 얘기 들었으니까 내일은 네가 내 얘기 들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을 자기 이슬람 교리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길래 자기가 그랬대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고 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몇 시간을 설명할 때는 도대체 얘가 믿으려고 안 하는데
자기가 그냥 선포하고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그랬더니 믿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가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거 선포했으면 끝이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께 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보면 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제 구두도 신고 나가고 제 옷도 그냥 자기가 입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옷을 입고 있어서 너 그거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아빠 거야 그러고 그냥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경찰에 신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도둑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 거 자꾸 이렇게 자기 것처럼 가지고 다닌다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그냥 믿습니다 그러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기만 하고 활용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권세가 뭐냐면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세예요. 땅이 혼돈하고 그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 하늘 이음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성전 가운데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또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님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일어나냐 하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선포하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너의 인생을 책임져.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중학교 2학년들 요즘 대한민국에 중2병 있잖아요. 중2병. 근데 저희 어린이 주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혹시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자녀한테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해본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수천 명 가운데 뭐 몇 사람, 불과 몇 사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 숙제니까 가서 꼭 자녀를 보면 이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 뭔데?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그렇게 그냥 사춘기 방황을 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냥 왜 그러고 도끼 눈을 뜨고 엄마를 째려보고 이러는 아이인데 자기가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데 그걸 참으면서 잠깐 나와보라 그러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엄마가 오늘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은혜 받고 생각하니까 네가 내 자녀인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 난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처럼 귀한 딸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좋아. 부족한 엄마의 딸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잠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에이, 그럼 그렇지 뭐 그러고 자기가 있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애가 나오더래요. 나오면서 엄마 그러고 자기를 부르는데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엄청 울었던 모양이에요. 퉁퉁 불어가지고 나오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고 꺽꺽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잘할게. 나도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 그러더니 그 날로부터 이 중2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얼마나 효녀로 그렇게 잘하는지 이제 또 시집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장로님 가정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지금 준비를 하면서 그 장로님 가정에서 얘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러면서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러고 나서 애가 변화가 되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때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서 우리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의 말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우리의 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용기가 없는 아이에게 너는 용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어제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것을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돼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 현실적인 거 분석해서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라고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강단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이야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옛날에 교육 많이 못 받았을 때 석유 파동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럴 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요동하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딱 붙잡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뚫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있고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그저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냥 자녀들 들쳐업고 와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우리는 그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마룻바닥에 그냥 그 추운데 무슨 난방이 됩니까? 그냥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여기까지 뚫고 온 거지, 한국 사람이 그렇게 특별히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세상 나가보세요. 똑똑한 나라 민족들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만드시고 세계 가운데 존귀 여김받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강단이었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실로 믿는 너희에게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 그렇게 받아들일 때 기적을 이루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걸 믿음으로 붙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씀의 사람이었고 존 웨슬리가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없을 때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가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설명이 참 정확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지가 멀쩡해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팔 하나가 있고 없고가 내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에 생기가 더해져서 살았는데 이 육체에서 생기가 분리가 되면 다시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를 때 나사로의 영이 나사로에게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생명 에너지가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캐나다 위에 저 바핀 아일랜드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곳은 그냥 늘 강도 이런 어떤 이 거리가 범죄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이분이 이 어린애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물을 길러가지고 오는데 거긴 북극곰이 있으니까 늘 총을 메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기른 거를 내려놓다가 총이 떨어져가지고 슬그머니 어깨에서 흘러내려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격발이 돼가지고 이 총알이 이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옆구리를 관통해서 어깨로 관통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1년 중고등학생들한테 복음 좀 전하다가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떠나간 다음에 한 4, 5년이 지난 거죠. 4, 5년 지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헛수고했다, 아무 열매도 없다 생각했는데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옛날에 선교사님이 자기들 가르치던 그 교회, 통나무로 지은 그 통나무 교회에 가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4-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모이고 그 다음 날도 모이는데 막 친구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하고 가족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더니 그 교회가 가득히 찼어요. 그 옆마을에다가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가득히 차고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미국과 캐나다에다가 빨리 선교사님 좀 보내달라고 막 SOS를 치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땅에 막 얼마나 정말 부흥이 임해버린 거예요. 부흥이 임하니까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아무리 던져도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를 않고 산새들이 날아다니지를 않고 그 봄이 돼도요 꽃이 피지를 않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산새들이 날아다니고 어디서 왔는지 양떼들이 산에 뛰어다니는 게 보이기를 시작하고 봄이 되니까 엉겅퀴가 아니라 이 꽃을 피우기를 시작을 해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시면은 사람이 범죄하면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아담아 너가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것을 네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러나 인간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을 보면 북한이 왜 못 살아요? 왜 기하선상에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농사를 잘 졌어도 보면은 홍수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고, 늘 배가 고프고, 늘 봄만 되면은 그 시체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시체들이 떠내려오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되는 거지, 그들의 심령이 이 기경이 되고 그들이 회개하게 될 때 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봐야 대립밖에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요즘에 이제 두 나라 두 국가라 그래 가지고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제가 요즘 아주 놀라운 걸 봐요.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신다는 거. 브라질에 절 보고 누가 같이 가재요. 이번 뭐 11월에도 브라질 같이 가자,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간다 그랬는데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북한 들어가겠다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와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죠. 지금 북한과 브라질은 거의 지구 반대편인데 거기서 청년들이 북한 들어가겠다고 와가지고 한국을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쿠바의 청년들이 북한 들어가겠다 그러고요, 몽골의 청년들이 북한 들어가겠다 그러고, 지금 저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꽤 돼요. 북한 들어가겠다고, 일본 사람이 북한 들어가겠다고 와서 거기서 한국말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 지금 예수원에 있는 벤토레이 신부님을 제가 잘 아는데 저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거기 지금 별별 사람 다 들어와 있다고.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 브라질에서 오고 지금 쿠바에서 오고, 또 브라질에서는 와가지고 한국말 가르쳐 달라 그래서 차라리 거기 교수요원 한 명 보내라, 우리가 여기서 키워서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좀 다 하게 해라. 그래서 내년 3월에 브라질에 교수요원 한 사람이 저희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숭실대학교 북한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입학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그 청년들을 깨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게, 길이 막히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곳은 황량한 땅이 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잠잠게 되잖아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처음에 일산으로 이사를 갈 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길일 이런 거 택하잖아요. 손 없는 날 뭐 이래가지고, 손이 그 귀신이래요. 귀신.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런 길이를 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결혼 날짜 길이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은 보면 어느 토요일은 결혼식이 없는데 어떤 때는 2명 3명이 와서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밀리나, 다음 주에 하라니까 안 된대, 이번 주에 해야 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그날이 뭐 손 있는 날이고 없는 날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사를 하려면 손 있는 날 하세요. 그냥 세상에서 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 보니까 이삿짐도 싸고 다 좋던데 그런 날 하세요.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산에 이사 가는 날, 진짜 손 있는 날 제가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전날 내일 폭우가 온다는 거예요. 이삿짐 날에 폭우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지,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폭우는 잠잠할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이게 손 있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폭우 쫄딱 맞고 가면 제가 설교하고 뭐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폭우는 잠잠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잠잠할지어다 명령을 했다고요. 근데 진짜 낮에 아침에 이사를 할 때요, 낮이 해가 쨍쨍 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그러니까 그 전날 폭우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맑았다고요. 그 이사 다 하고 2시에 이삿짐 마지막 짐 딱 하고 나니까 먹구름이 올려오더니 정말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 뭐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사님 말씀하셔서 뭐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려면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래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하민 골드만도 못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조그만한 그 약 하나 의지하는 그 정도의 믿음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건 아니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면 그냥 온전히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가 뭘 안다고 이걸 자꾸 분석하고 이거는 기구 아니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왜 우리가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셨던 하나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입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환영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로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절대로 망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이 왜 안 망하느냐? 한국에는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교회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하늘 이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을 봐도요, 자녀들이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너에게 생기를 과하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너 같은 아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충분한 자질이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쟤는 도대체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그거를 못 보니까 쟤는 왜 저러냐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요 굉장히,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비행 청소년이 뭔지 아느냐? 비행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세요? 비행 청소년은 어려서부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비행 청소년의 정의가 어려서부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래요. 결국 뭐예요? 비행 청소년은 그 부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들. 그것이요, 육체의 상처는 밴드 붙이고 약 바르면 나아요. 마음에 어려서부터 받은 그 상처는요 씻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치유가 안 돼요. 뽑아내도 상처로 남아있고. 사탄은 자꾸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세대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다스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쓰실 거다. 지금은 그래도 지금이 다가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과정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들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칼로 내 자녀를 지금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얘기 우리 많이 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 얘는 속으로 그래. 아빠는 도대체 왜 그래.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굶어 죽었어. 이렇게 어리석은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보다도 더 귀한 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도 못하고 그냥 죄와 저주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활용하세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듣게 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품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언젠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위대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권세를 그냥 관념이나 하나의 어떤 글로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의 입에다가 담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 이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들 축복하게 하시고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저주의 세력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담아 두셨사오니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말씀 선포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두려웠던 그 말씀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우리가 가진 어떤 여건들, 우리가 이어받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 말씀을 활용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죽음이 생명이 되고 무가 유가 되고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또 만물이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 그저 한숨만 쉬고 절망하고 세상만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활용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의 설과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붙들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매인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신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해주시고 한숨의 사람이 영계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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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녀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입술에 기도를 담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 부어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보다가 새롭게 되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구하며 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하나님 역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 부어주시옵소서.